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주일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첫날,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이라 예수님을 맞은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왕이시여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또 그의 삶을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또 많은 박해와 그런 그 오해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런 삶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일생은 꼭 갈보리에서 십자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된다. 그 자취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삶인 것을 이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난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만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걸 대속의 고난이라. 우리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구속의 그런 고난, 십자가입니다. 대행,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죽음 속에 빠진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의 피 죽음으로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고난은 이거는 여러분과 저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뭘 참여하거나 그게 뭘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독으로 유일하게 그분 한 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런 그 고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실 때에 피 흘리실 때 그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악이 거기서 완전히
깨끗해진 것입니다. 청산이 되고 다 대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중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여러분과 저희 교회에게 그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이 바울 같은 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남은 삶에 지금 채우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런 그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 주간을 한 주간 보내면서 물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1년 동안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게 어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내용이 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 두세 가지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기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집을 지으려면은 기초가 필요하듯이, 오늘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기초 위에 항상 서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과 주님의 고난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영광을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영광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 육체 속에 고난을 짊어질 주님이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영광, 그 귀한 은혜, 충만한 열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참 주님의 고난이 중요한 것인데, 주님의 그 고난 중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곧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받은 것입니까? 누구 죄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 죄를 위해서를, 온 인류 죄를 위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게 몫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있는데,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거는 이미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달음으로 믿어질 때 와지는 은혜입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걸 믿음으로 그냥 받아가시면 돼요. 예수님이 피 흘릴 때 내 죄가 저기서 사해졌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기 끊임없이 죄를 생성해내는 이 더러운 것을 분출해내는 이 옛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기서 이미 죽어버렸구나. 이건 완성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이 성령의 깨달음,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오늘 날 바라보고 뭘 얼만큼 좀 깨끗해졌느냐, 얼만큼 좀 이거 내가 아직도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데
이거 뭐가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이 속에서 아직도 죄성이 있어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걸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바라보는 한은 의롭다 하심 받고 거룩함을 못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과 거룩함은 옛사람이 죽었구나 처리된 것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보시지 말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야, 이미 저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나는 이 내 병을 나으심을 입었구나. 언제 우리가 신유 주님이 친히 치유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물론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언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이걸 믿을 때 내 죄가 실제 사해진 것을 경험을 합니다. 내가 깨끗해졌네 이미. 그리고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믿을 때 성령으로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라는 증거와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내 안에 부녀 나눠받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병도 그래요. 물론 주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의사 선생님들도 약도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안에 그렇게 고쳐주셔도 그 이후로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개별적으로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이걸 받느냐, 이걸 누리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릴 때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걸 믿을 때 죄사함이 내 안에 실제 확정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 주시고 뭐가 죄사함 흘릴 때 뭐 그러잖아요. 피가 줄줄줄 흐르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그런 소리 평생 가야 안 들려요.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믿을 때 십자가를. 근데 병 낫는 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나를 좀, 이건 뭐 좀 만져주신다.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경험을 좀 할 수 있어요. 뭐 따뜻하게 뭘 품어주시고, 뭘 안수해 주시고, 이런 경험을,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병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 이게 믿어질 때, 믿으면 이 속에 실제 나음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어떤 증상이 없어져. 증상이 없어지길 기다리면 안 돼요. 이 증상이 있더라도, 그러나 주님 말씀만이 진리라, 참이라.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채찍에 맞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나는 그 말씀을 나의 사실로, 나의 역사로 믿겠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는 모든 은혜들은 여러분과 저의 역사, 경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거 나의 역사, 나의 공로, 나의 상태, 그 바라보는 한은 여러분 절대 주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기초 위에 항상 서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사랑,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돈으로? 눈물 많이 흘린다고? 하나님이 뭘 보시고, 너 참 기특하다. 그렇게 해서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티끌만큼도. 거기에 오히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공로의 피에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섞으면은 이건 더러 부정타게 되는 거죠. 오직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된 것은 이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무런 진리도 없고 참 메마른 거짓과
죄와 죽음만이 가득 찬 이 사망 골짜기 같은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오직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을 때, 목이 마를 때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까? 반석. 어떤 반석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로 쳐서 깨어진 산상조각난 반석에서만 생수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곧 율법의 심판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전부 여러분과 저가 심판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못 받기셔 몸을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무한량 주시고 있어요. 은혜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그냥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물속에서 보면, 물속엔 공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어떤 집에 가면 어항에 보면은요, 붕어가 있어요. 붕어가 뭘 해요? 그 공기를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네? 막 노동을 하죠. 땀을 흘리면서 뭘 노력 막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뭐만 벌래? 입만 뻐끔뻐끔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아직 죄인임을 잘 발견 못하면 좀 귀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한번 좀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조용히 깊이 듣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말씀 속에서 빛이 비춰와요. 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빛이 비춰오면서 이런 죄인이로구나, 이런 모습이로구나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피가 믿어지면서 아멘. 그러니까 입만 뻐끔, 예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의 허물, 나의 모든 이 옛사람 골칫덩어리,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처리해 주신 것을, 나의 질병을 처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근본처럼 뭐예요? 아멘 하시기만 하면은 내 안으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성령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가 먼저 잡서요? 주님 먼저, 내가 먼저 먹습니까? 주님 먼저 드십니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내가 먹고, 그 다음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순서가, 주님이 들어오시면, 음성을 듣고 믿으면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주는 영이시니 들어오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죄와 죽음과 더러움과 질병과 염려와 미움과 근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삼켜버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믿어지면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대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라고 했어요?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량 주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씀을 깨닫든지, 성령께서 이 말씀, 감동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세미한 음성이, 오늘 십자가 2000년 전에 완성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내 안에 이 실제화 누리게 되는
이 삶을 주시게 되는데, 우리 오늘 여기 보시면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님 고난 받으신 목적이 뭐라고 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해서는 죽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의. 이 의는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 성령님입니다. 이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매일매일 선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 진리,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내 옛사람이 죽었구나. 그런데 아침마다 깨어날 때 이 목사님은 선포를 한다 그래요. 좀 안 좋은 그런 신뢰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은 그런 것을 떠올린다 그래요. 여러분 이 죄를 많이 진 사형수가 사형할 때 사형하는 방법이 총으로 사형하는 방법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면은 무슨 의자에 앉혀요. 전기의자. 거기 전기의자 앉혀가지고 쭉 위에 배석한 이런 판사들 또 의사들 이런 증인들 앞에서 전기 수천 수만 볼트 전기가 쭉 들어가는 순간에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옛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진절머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맨날 이건 사형시키자. 그러는지 아침마다 깨어나면은 이미 죽었어요. 사실이지만은 자기 옛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날마다 선포한다고 해요.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알았어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계산해라. 거기에 쓰인 용어가 이 회계학 용어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이거 뭘 질문을 이상한 걸 한다 그래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근데 왜 맨날 삶에서는 옛사람 죽은 것 계산을 정확히 못해요? 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인정을 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오늘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옛것들, 옛세상, 옛환경 온 모든 옛 피조물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 지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자꾸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하면은 그 여기는 믿음, 이거는 여긴다는 건 행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 믿음이 속사람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진리 앞에 그냥 굳건히 서질 잘 못합니다. 뭐가 조금 환경이 안 좋고 사탄이 또 웡 하고 사자처럼 그 환경을 통해서 위협을 하면은 또 모든 질병이 막 오고 집안에 막 이완이 일어나고 사업이 막 흔들거리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는가? 헌금을 좀 띄어먹었나 싶을 줄 이런 생각 때문에 위축이 돼요.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사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사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뭐 자꾸 이게 나오고 뭐 환경에 애워싸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씩 그래, 이 성령이 빛을 비춰줘요. 말씀을 묵상하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빛이 말씀이 오면은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내가 실사 설사 죄를 실자 지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런 죄도 예수님이 다 깨끗게 해주셨다. 이미 이건 믿음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뭐예요?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물을 주면은 씨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꽃이요. 이게 씨가 자라잖아요.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이 말씀을 먹고 자꾸 자라는 겁니다. 야,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해라. 이 말씀 예수의 생명.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자꾸 자라다 보면은 뭐가 자꾸 굳건해집니까? 내 안에 속사람, 믿음이 점점 강건해져요.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그전엔 내 인격의 왕이 뭐예요? 의지입니다. 의지가 자꾸 흔들려. 이게 약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건해져,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지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강건해지면, 이제는 내가 밤새도록 주님 기쁜 대로 와서 그물 던져라 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을 의뢰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만 주목하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 이 믿음의 기초 위에 내 의지라고 하는 내 인격을 실리게 돼요. 보든지 안 보이든지 내 느낌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갈 때에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들 하는데도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서도 안 들어주시겠지. 들으실 것 같지 않은데 안 들어주실 거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 이 말씀. 나는 제 공로가 없지만은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믿음에 서면은 그 위에 내 인격을, 내 삶을, 내 느낌이나 감정 이걸 무시해버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서면은 믿음대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실제되는 겁니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밥을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날마다 뭘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지금 쌀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 더해 주시는 거. 뭘 달라는 것입니까? 말씀.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속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양식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 이걸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은 또 한 가지 양식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실현하시는 환경이 바로 둘도 없는 양식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불시험,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 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생명을 누리면서 따를 때에 오는 모든 어려움, 문제, 시험, 역경 이런 모든 것들을 뭐에 참여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이게 옥에 갇히게 됐나? 주님 웬일입니까? 이렇게 신세한탄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찬송이죠. 왜 찬송을 했냐면 어디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상한 일 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해라.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베드로전서 1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과 여러 가지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정적인 시험, 어떤 그 사업에 오는 시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시험,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요. 참 근심, 염려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로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연금술로 어느 날 이 십자가에서 이런 나가 처리되고 고난을 통해서 처리되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연합될 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왜 그러냐?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걸 잃었는데도 어떤 때는 보상은커녕 뭐예요? 오해를 받고 어떤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예수 전한 예수 믿는 덕분에 그럴 수 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바울사도처럼. 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급은 아직도 완전히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시면 큰일 나요. 저기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너희 사람 앞에서 칭찬 높임을 받고 칭찬 온전히 받으면 복 있다고 그랬어요? 화로다고 그랬어요? 화 있도다. 너희 받을 상급을 이미 어떻게? 다 이미 받았다. 그럼 너희 상급, 너희 구제할 때 너희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여기서 다 칭찬받고 다 이걸 인정해주고는 칭찬 다 받으면 여기 좋긴 좋죠. 그냥 일시적으로 뭐가 올라가죠 이 속에. 이야 뭐가 이 육신은 인간이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칭찬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되지만은 너무 칭찬 다 해줘 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칭찬해 주실 여지는 남겨주셔야 돼요. 그것마저도 내가 인정해주고 나에게 인정받 그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버리게 돼요. 그 사람의 화를 받게 돼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만이 아시게 하는 것들 그날의 큰 상급으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결다고 상급을 잃지 아니하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상급들이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 아시죠? 그래서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왕 노릇하게 된다고 말해요.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기둥과 같이 되고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건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여기 8절에 보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이시죠? 주는 영이시니 바람처럼 어디서 하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안 보여요.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영이신데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믿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떤 데는 처음엔 이 기쁨, 감정, 성령이 막 체험도 주니까 기뻐,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지만 어떤 데는 고난, 이 믿음이 좀 성장해서 이제 좀 어른아이, 쓴 약이 참 이게 이 몸에 이롭다고, 이 단 사탕만 먹는 게 아니고 쓴 약, 이 귀한 보약이 쓸지라도, 이 환경이 어렵고 눈에 보일 때 이게 참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십자가에 연합돼서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면은 여러분 속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건 바로 천년왕 주님 재림하실 때 누려야 될, 경험할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세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여기가 좋았어.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만 아니고 죄사함 거듭나는 것뿐, 정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혼, 이 내 마음 모든 삶 속에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 속에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이 영광,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게 왜 내 이런 환경 때문에, 혹시나 이런 환경 때문에 올지라도, 다른 환경 영으로 혹시나 내가 욕심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가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권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셨어요. 오늘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17절에서 19절까지 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 이거 영적인 첫째화를 말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오늘 이 이단적인 사탄의 영의 세력, 거짓된 진리, 배도의 세력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해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에서 보면은, 지금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어라. 네 입에서는 달지만 속에선 쓰리라. 그 먹으니까 꿀처럼 다는데 이 배에서는 쓰더라. 먹고 난 다음에 뭘 측량하라 그랬어요? 갈대 같은 지팡이 주면서. 이 십자가잖아요. 그 주면서 뭘 측량하라 했죠? 성전 다 까먹으셨죠?
또 한 번 여셔야 되겠다. 계시록 공부를 사경에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근데 뭘로 측량하는 겁니까? 십자가로 측량해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멸시, 주님의 그 고난, 죽음, 그 조롱받은, 그 멸시받은 십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은 지금 재림하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로 단장하고 시련과 어려움과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저를 평안한데, 시편 73장에 보니까 아삽이 그랬잖아요. 항상 배부르고 평안하고 화임 잘 보고 잘 평안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이런 환난,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오실 때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측량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측량되는 만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육이 처리되고 빠져나가는 만큼 예수의 성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면 불시험 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건 피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예수의 생명이, 오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생명을, 여러분과 제 속에 주신 생명을 이걸 누리고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해요. 이 생수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모든 옛 본성들, 옛 욕심들, 이걸 처리해 나가십니다.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십자가로 처리해 나가시는데, 이런 우리 안에 제일 깊이 들어오는 그런 처리가 뭐냐? 내 존재 자체의 이 성품, 상태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는 바울이 주님 어떤 그 훈련 가운데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철저히 자기 자신 깨달아. 이게 뭐예요? 사망의 몸을 깨달은 것입니다. 죄의 몸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완전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제일 뿌리 깊은 본성이 뭡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본성은 뭐냐면은 죄보다도 더 깊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깊이 있는 본성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이에요. 이걸 철저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죄도 깨뜨리지만 주님이 널 아무도 할 수 없는 존재라, 빈 그릇이 되기까지, 거기까지는 주님이 완전히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신약 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고린도후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뭐를 자랑합니까? 다른 곳에는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자랑하는데, 뭘 바울이 제일 자랑하죠?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 근데 이걸 어렵게 배웠어요. 이걸 구원받고 초기에 못 배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점점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충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 측량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빨리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거듭나는 건 순간적이에요. 죄사함만 순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온전한 성화되는 내 자신이 깨어지는 기간은 오늘 바울 이 말씀대로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지혜로운 다섯 천지처럼 준비된 그릇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들림 못 받잖아요. 준비 안 되면. 이 땅에 남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주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경험한 이런 바울인데 하나님이 아시아의 환난 또 이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천사가 아니고 사탄의 사자를 가시를 보내주신 거예요. 몸에. 아니 이 대사도인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왔을까? 처음엔 이 바울도 이해를 못해서 하나님 이걸 내게 좀 뽑아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 이 사도가 뭔 꼴입니까? 이 뭔 상관? 이걸 좀 뽑아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와. 마지막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그 부활 성령의 능력 권능이 어디서 어디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걸 어려운 환경, 그 에워싸임, 그 시험, 시련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뻐 뛰면서 이제는 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곤란 이걸 기뻐한다 이거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고린도후서 13장 여기도 보면은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졌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는 비결은 뭐냐 하면 예수가 약하신 그 약하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막 강하게 죽으셨어요? 약하게 죽으셨어요? 예? 어디 끌려가는 양같이 그래요? 도사를 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한 양처럼 침을 뱉어도 뺨을 맞아도 주먹으로 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온전한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약하심으로 죽었지만은 살아나실 때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 똑같은 주님의 원리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얌전해지려고 그래요. 그 얌전해지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떠함을 깨닫고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약함입니다. 주여 난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재물도 지식도 사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약함 속에 주님의 부활의 권능의 영광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심판 다 받아주시며 우리의 옛사람을 깨끗게 해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더욱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성령의 깨우침으로 말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고난의 밥을 먹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도 우리 안에 넘치는 풍성한 자들,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